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빈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자라고 하면 출수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빈들이기 때문에 그냥 광야라는 뜻이죠. 광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지금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언제냐면 밥을 먹을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아무도 먹을 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질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준비 안 해온 상태에서 한 소녀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였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개. 죄송합니다. 그래서 5병이어죠. 내놨는데, 아니 이거 떡 5덩이 해봤자 자기 혼자 먹을 그 간식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 해봤자 그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 2마리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턱도 없는 거예요. 남자 숫자를 세하라는데 5,000명이다라는 것은 실제는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성인 남자 숫자를 그때 당시에는 숫자로만 계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은 숫자로 거기가 계산을 안 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셈 수법이에요. 셈하는 방식이죠. 사람을 수를 세는. 그래서 실제는 아마 더 됐겠죠. 한 2배 가까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도시락 1개 갖고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 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라고 했어요. 다 나누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데 12강줄이 거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체와 흐름을 드러내는 계시의 시작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로 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하고 마실 물하고 가지고 나온 게 불과 일주일치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걸어서 가는데 기간이 일주일이면 갈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치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 땅에서 지내는데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200만 인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대구 시민 전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마실 물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우리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나와서 물론 정수기로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정 없으면 가서 물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지요. 뿐만 아니라 입을 옷도 없어. 일주일치 갈아입을 옷 가지고 나왔는데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뿌려주시고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샘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래서 40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도대체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시느냐.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베푸셨느냐. 바로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멸망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피제사들이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자기 백성으로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곧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행하신 일은 자기가 이루어서 완성하실 그 일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됐으니 우리를 보내어서 이 고을 저 고을에서 곡식을 먹을 걸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난 그 현장이 그 광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북녘 땅을 못 가지만 그 이전에 갈라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 왕래했잖아요. 왕래라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같은 나라니까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조선 이전에 고려 땅, 고려 이전에 삼국시대 우리 민족의 그 활동지가 어딥니까? 저 만주 벌판 아닙니까? 만주 벌판 그 이전에 더 서쪽으로 가서 요서 지방이 우리의 민족의 시초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역사에 기록하는 우리 민족의 시초가 어디냐면 요서 땅이에요. 요서 요동이 아니고 그 요하가 흘러가는 그 요를 그 요하 기준으로 해서 서쪽 거기가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어 엄청난 농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곡식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홍산 문화가 있어요. 이 중국 땅에 지금 황하 문화보다 황하 문명보다 수세기나 앞서 있는 홍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선주의 시작인데, 근데 우리가 뭐 했냐면 그 말 타고 이게 돌아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이 반농 반농이 이렇게 양 치는 거, 말 치는 거 이런 거 반, 농사 반 이렇게 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근데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 땅에 이 몽골 지역이 거의 다 사막인데 그 사막 땅에 한가운데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마실 게 없어서 죽게 돼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 또 밤에는 추운 그 냉기가 흐르는 그 온도,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광야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빈들에서 너무나 배가 고팠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무능이 확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냐면, 인간의 무능이, 자기들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남한테 돌리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서, 항아리 하나 들고 나가서 만나를 그냥 주워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하나 뭐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데 저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사과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지, 뭐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대추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수박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짜게 갖고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만나로 양식을 했다는 거 보니까 곡식 종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만나는 그래서 생명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점심때가 아니고 저녁때네요.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고을마다 가서 먹을 걸 얻어오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서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서 우리가 먹을 걸 얻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현실적이죠. 거지도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거지의 일은 뭐냐면 비럭질을 하는 게 일이에요. 막 욕도 먹고 막 비웃음도 당하고 다니면서 그 막 굽신굽신하면서 한 푼 줍쇼, 밥 한 끼 줍쇼, 이렇게 해야 그게 비럭질이잖아. 그리고 해야 되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거지가 할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거지도 굶어 죽는 거예요. 이 거지는 거지의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지극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먹을 걸 얻어오게 하셔서, 얻어와야, 그 얻어오는 일을 해야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다르죠. 이 명령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폭로임과 동시에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은 뭐냐면, 나는 무능하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붙잡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눠 주어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두 개뿐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전부예요. 지금 5천 명 이상 많은 숫자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여자아이 도시락일 뿐이거든. 어른이 먹기에도 사실 부족한.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학교 작은 아이가, 주일학교니까 아마 초등부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작은 아이가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간식값을 조금씩 줬나 봐요. 간식값이니까 얼마 안 돼. 돈 1,000원 뭐 이렇게 줬겠죠, 우리로 치면. 근데 이 간식값을 매번 어떻게 했냐면 헌금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기 간식값을 헌금으로 이렇게 드린, 이 아이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냐면 저 어려운 아프리카의 마을에 우물을 파는데 그 돈이 쓰인 거예요. 선교지에 우물을 파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더러운, 멀리 가서 더러운 물 그 퍼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마시고 하는데 질병도 걸리고 환경도 안 되고 힘들고. 근데 우물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 수많은 5천 명 넘는 인구가 먹고 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작지만 이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작은 것 드리지만 이 헌금이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순종의 시작이 바로 이 아이의 자기 간식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작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지에서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이 축사와 이 축사한 떡을, 또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서 그 예수님의 심부름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축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축사하시고, 이 장면은 이 광야의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치 식량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이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광야의 40년의 시작이었죠. 일주일치 식량, 일주일치 물, 일주일 동안 갈아입을 옷. 근데 광야의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죠.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나누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식사 후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참된 음료, 참된 떡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그 떡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말씀은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음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게 하셨어요. 16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근데 그 은혜를 누구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자기 자랑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눠 받는 사람이 당신이 나눠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나누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3대지에서 나누겠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기적은 예수님한테서 시작됐지만 은혜는 우리 손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뭐냐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 담겨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중요합니까? 이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도 조지 물러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수많은 고아원을 유지하면서 이 고아원에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식당이 큽니다. 그 식당, 큰 식당에 테이블이 있고 그 양쪽에 쭉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실 줄 알고 이미 포크하고 나이프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접시하고 준비해서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줄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빵가게 사장이 빵을 구웠어. 근데 빵을 구웠는데 이게 좀 실패작이야. 이게 팔기에는 애매한 그런 빵이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잔뜩 싸질러 가지고 지금 고아원에 와서 이 땅을 아이들에게 먹여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빵만 먹으면 목이 맥히잖아, 그죠? 우유를 싣고 가던 그 차가 넘어졌어요. 하필 또 그 고아원 앞에서. 이 넘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우려면 우유를 다 퍼내야 이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넘어졌는데 이 우유를 다 아이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응답이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누게 했는데 그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겠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쭉 거두는데 12바구니가 나옵니다. 이 12바구니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 1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2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언약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기 백성, 언약의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충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남은 그 거두니 12광주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어장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아뢰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심은 자기의 몸을 떼어주심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남자가 사업할 때는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빚을 완전히 떠안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 거 다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빚을 떠안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내일 그것까지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냉장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지금 가족이 다 쫄쫄 굶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방문해서 갑자기 비닐봉투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필요한 식료품을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참 별 거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게 딱 필요한 그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비닐봉지를 이렇게 툭 주고 그냥 가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그냥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이 성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은 내 창고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채우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채우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먹을 게 주님이 주신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자체가 더 귀한 거였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성도가 식탁에 앉아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어느 지인을 통해서 식료품을 다 전달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식료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렇게 흐릅니다.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축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가진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함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채우심이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의 한계와 같은 그 광야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온 땅이 예수를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하시면서